안녕하셨습니까? 해피 사바스. 예. 이 시간에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장 9절에 보면 참 빛이다.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과 사명을 드러내는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여기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생명과 진리를 포함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한국말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의미는 빛, 광채이며 햇빛, 햇불, 불빛, 시각, 새벽 이런 데 사용됐지만 생명의 빛, 생명 자체를 의미하고 또 구원, 행복, 승리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단어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시고 요한복음에서 12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은 요한복음 7장에 이어서 장막절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하고 8장하고 연결돼서 장막절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근데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한국말로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단어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막절 축제 동안에는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유랑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푸른 나무 가지로 이렇게 텐트, 초막을 졌고요. 그것은 7월 15일에서 시작해서 22일까지 계속됐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방황하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그 절기를 지켰는데 오죽하면 초막절, 장막을 짓고 그래서 장막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장막절이라는 그 단어는 영어로는 Feast of Tabernacle 이렇게 하지만 원래 말은 숫꽃이라는 거예요. 숫꽃이라는 단어인데요. 작은 텐트나 오두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오두막이 튼튼하지 않죠. 튼튼하지 않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고요. 또 그 장막절은 추수가 끝난 다음에 짓는 하는 절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에 행하던 일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초막을 짓는 거 그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물의 의식과 빛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이 초막을 짓는 거, 물의 의식, 빛의 의식 이런 게 다 했을 거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이제 집의 의식은 초막을 짓는 것이고요. 물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장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숭금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이제 물을 길러다가 긴 행렬과 함께 예루살렘에 여러 문들이 있어요. 양문, 수문, 뭐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수문은 물 게이트라고 수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와서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서 생수가 터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초막절, 그리고 보리를 파종해야 될 때 그때 비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그 초막절에 그 물의 예식을 했다 그랬잖아요. 물을 길러다가 이렇게 붓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그 초막절에 그 물을 가지고 이렇게 길러다가 이렇게 붓는 그런 의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초막절 성전 마당에 계셨는데요.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마당의 중앙에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을 켜 놨었어요. 그래서 그 불을 켜는 그런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길어다 이렇게 붓던 것은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거고, 또 불을 켰던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저녁에 불이 켜지면 마당에는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벌어졌는데 백발이 성성한 사람들과 성전 제사장들과 백성의 관원들은 악기 소리와 레위인들의 찬송에 맞춰 흥겨운 춤을 추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춤추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저 낯설게 들려지지만 시편을 노래하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춤은 친교를 넘어서 공동체 의식을 갖는 중요한 행사고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 금요일 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서요, 같이 음식을 먹고 노래하고 이렇게 덩실덩실 기뻐하며 춤추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 수장절에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것, 그것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과 또 그 과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도 있고요. 장차 받을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많은 학자들은 그 밤에 불이 켜져 있을 때 그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대의 소망이 아침에 감람산 위로 해가 막 떠올라서 햇빛이 대리석 궁전에 눈부시게 비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해를 가리키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장에서 실로암에서 물 깃는 행사를 보시면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수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이 불의 그런 행사 때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텐트를 쳤잖아요. 집을 쳤잖아요. 그 초막을 쳤잖아요. 그때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안식일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게 와서 평안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물이 있는 데서 내게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불이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겠다. 텐트를 치고 그래 초막을 짓는 곳에서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는 와서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만약에 우리 삶이 어렵고 뭐 복잡하고 그렇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내게 와서 위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라고 불러내려고 하는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하나님과의 하나되심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마지막 때 이방에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이 메시아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시므온이 어린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그 예언이 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유대 사람들은 다 이분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분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를 선언하는 것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면 빛과 어둠의 대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빛과 어둠의 개념은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빛은 하나님과의 교제, 생명, 진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어둠은 죄, 불신앙, 영적인 무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대쟁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거절하거나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빛을 찾는 일을 등한히 하는 자는 암흑 가운데 버려진다. 그렇지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빛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군대에서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을 명령했을 때, 그 순종하는 그것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윗사람이 말씀하는 거에 그대로 그냥 따르는 것인데요. 너희가 빛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냥 군대에서 윗사람이 명령했을 때 부하가 따르듯이 그렇게 따른다라는 의미고 또 종이 주인을 따른다 그런 의미인데요. 종이 주인을 따를 때 어떤 구실이나 핑계 이런 게 없이 무조건 따르는 거죠. 그렇게 또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 것 그런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군인이 따르는 것처럼 그리고 종이 주인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나를 따르면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가랴폰기별 1권에는요. 우리들이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안내자로 모신다면 가장 어두운 길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걱정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어두운 길에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안내자로 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빛을 받는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막의 촛대가 빛을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빛을 반사하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밝아지는 사례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렇게 잠언 13장 20절에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어떤 커뮤니티든지 거기에서 밝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굉장히 많은 도전과 유혹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거짓된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제가 요즘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산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산다 하는 거를 정말 마음 깊이 느껴요. 정말 마음 깊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AI가 요즘 발전했잖아요. AI가 뭐 영상도 만들어주고 뭐 사진도 만들어주고 뭐 별로 다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 그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 구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상에서 보이는 많은 사진들, 그 사진들이 가짜들이 넘쳐나요. 가짜들이 넘쳐나요. 정보도 그렇고 가짜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마음속에 무엇이 진짜인지 정말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갔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혼란한 때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둠에 머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실천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을,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두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늘 아일린이 어린이들에게 뉴스타트를 가르쳐 줬지만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의 설교가 짧지만 굉장히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어린아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 있을까요? 빗자루로 막 쓸어버리면 어둠이 도망갈까요? 총으로 빵빵 쏘면 어둠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져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져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속에 있는 죄된 것들,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빛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두운 것들이 막 쌓이는 거죠. 프랑스에서 매년 진행되는 국민 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저 위에 동그라미가 칼라가 프랑스 지도예요. 그 별처럼 생겼잖아요. 그 프랑스 지도인데 저 위에 동그라미가 칼레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그 스페인하고 붙어 있는 쪽에 동그라미가 피레네라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을이 있는데 국민 건강 실태를 조사하는데 밑에 피레네에 사는 주민들보다 칼레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이 더 나빠요. 소화계통의 암, 간과 관련된 질병 이런 게 3배나 높고 자살률도 높고 그래서 이게 무슨 원인인가, 왜 이런가. 그런데요,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원인이 뭐였냐면 일조량이에요. 일조량. 북부에 위치한 칼레라는 낮에는 햇살이 잘
안 비치는 날이 많아요. 그냥 흐리고 뭐 그런 날이 많은데 남부에 위치한 피레네 저 밑에 있는 연중 내내 햇볕이 쨍쨍한 그런 곳이에요. 과학 잡지 유사이언스라고 하는 곳에 영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햇살을 충분히 쬐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훨씬 건강하다 이렇게 기사를 적었습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로렌탈이라는 박사가 우울증을 겪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처방을 내렸는데요. 전등을 하루 10배 정도 밝게 비출 것, 하루 5시간 불빛 아래 있을 것.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인공적인 빛이라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빛에 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몸의 아픔도 마음의 아픔도 빛으로 치료합니다. 우리 저기 뉴스타트 가운데 뉴트리션 NE 엑서사이즈죠. NEW 워터 NEWS 선샤인 거기에 선샤인이 있잖아요. 그 햇볕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고 빛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 어둠의 제약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가 어두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죄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서 우리의 죄된 것, 근심된 것 그런 것들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움에 다니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삶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빛을 따르고 빛 안에서 살고 그리고 빛을 증거하며 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커뮤니티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가 사는 커뮤니티에서 작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